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이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일명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이미도 임한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자, 천국 이퀄 뭐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천국을 주인에게 비유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까요? 품꾼들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고 혹은 포도원에 맞춰지는 거 아니고 어디에 맞춰질까요? 주인에게 말 그대로 맞춰지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 포도원 주인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성품 여기에 이 초점을 맞출 것을 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비유의 동기를 보면 알겠지만 자, 어떤 부분에 대한 교훈이 또 있는데 그 교훈의 내용이 19장 마지막 절, 19장 30절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비유 20장 16절에서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쭉 소개한 이것과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을 했고 19장 마지막 절에서는 자 19장 30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썼어요. 그러나 앞에 있는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딱 하나를 던져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19장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쭉 소개하시다가 그러나 먼저 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비유의 끝절에서는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러나로부터 이와 같이 이 사이에 뭐가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내용 1절부터 15절에 이르는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다 하는 게 무슨 말이고 나중 된다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가장 1차적인 초점은 포도원 주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데 그 비유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 뭐냐면 도대체 누가 먼저 된 자고 누가 나중 된 자냐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때가 언제인가 하는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고 하는 공적인 생애를 사시는 마지막 제 3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려고 하시는 아주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입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2번에 걸쳐서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박해받고 고난받아서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러나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3차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2번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을 알려주시기 전에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이 베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제자들의 관심 어딨냐? 이분 메시아 그리스도 분명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확신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인데, 그 나라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시게 되면 분명히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메시아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금방 세워질 것이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관심도 안 가졌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고 그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좀 여태까지 3년 동안 그분 옆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썼는데, 누가 예수님의 그 옆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건가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더 예수님께 더 늘 가까이 하지 않았어? 내가 더 헌신했는데?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자리 다툼을 가지고 서로 은근히 이렇게 경계하면서 다투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이 아이에게 좀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는데, 이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뭘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고 막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너희가 기대하는 그 나라, 너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의 왕국은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은근히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온갖 관심이 거기에 몰려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좀 겸손하고 순전한 자들이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즈음에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같은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다 같은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클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 청년이 많은 재물가닥에게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두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나 주시는 겁니다. 그 교훈이 뭐냐?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치 낙타 혹은 약대가 요 바늘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탁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런 부자 청년도 들어갈 수가 없다면, 어릴 때부터 계명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삶의 중요한 규칙으로 살았던 그 젊은 청년, 그렇게 살았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거의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충격을 받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아까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3년 전
저희들을 이 어부지를 하고 있는 이 부둣가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다 버려두고 주님 쫓았는데 주님 저희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19장 17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29절 너희들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신 주님이 갑자기 하지만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에 등장하는 비유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랬을 때 나중된다, 먼저 된다 이것이 주심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나중될 거다, 그들이 먼저 될 거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뭘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나중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뭐라고 어떤 뜻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냐면 내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될 때 아니면 네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네 삶을 멋지게 될 그 순간에 그 마지막에 진짜 먼저 될 자가 있고 진짜 나중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을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 진정한 결과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삶을 마치게 될 때까지는 어느 순간도 안주하고 이 정도 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면전에 설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계속 주의하고 조심하고 힘써야 될 것에 대해 예수님이 탁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먼저 되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궁극적으로 먼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먼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나중되는 것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먼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쭉 더해 주셔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위해 포도원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아주 잘 알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이른 아침에 인력 시장에 나옵니다. 대개 유대인들도 하루의 시작이 되게 이른 아침 한 6시 정도부터 되게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 이른 아침 한 6시 정도쯤에 맞추어서 이제 한 포도원의 주인이 오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쓰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나갔어요. 자, 거기서 품꾼들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그 품꾼들에게 약속해요. 당신들이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수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장정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정당한 대가 이런 거를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역시 그 주인도 당시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그 수고의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그들은 인력시장에 나가서 가장 먼저 선택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뿐만 아니라 어디 농사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품꾼을 쓰는데 몸이 골골해가지고 지팡이 짚고 있는 어떤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어디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인력시장에 나가서 당신 일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가장 건강해 보이고 일할 잘할 만한 사람을 보이고 힘도 잘 쓸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포도원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 사람들은 별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정도 내가 건강하고 이 정도 힘쓰면 나는 아마 오늘 아침부터 뭐 크게 염려 없이 일할 수 있을 거야 생각했을 것이고 역시 포도원 주인도 와서 포도원에 일할 걸 보고 그 일에 잘 감당할 만한 잘 건장한 사람을 품꾼으로 써서 데리고 갈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걱정이 없어요. 뭐 이 인력시장 아니면 다른 인력시장 가도 뭐 거기서도 여기서 주인이 그 사람을 편히 쓴다 그러면 거기서도 이 사람을 뭐 할까요? 편히 쓸 거예요. 힘 잘 쓸만하다 일하겠다 싶어서 데려갈 겁니다.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어디 가든지 나 정도면 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꾼을 써줄 거야. 이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주인이 또다시 제3시에 다시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자, 제3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이고요. 로마 시간으로 환산,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6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몇 시일까요? 9시입니다. 9시. 아침 9시에 딱 돼서 다시 이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인력시장 주변에 장터가 있습니다. 이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서성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자, 당신의 일한 거에 대해서 상당하게 일한 거에 적절하게 품삯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하고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를 떠날 수 없었을까요? 옛날 유대인들의 삶은 우리나라 옛날 고대 옛날 사람의 삶과 똑같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겁니다. 가장이 하루 일 못한다 그러면 먹을거리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일하러 나가는데 일도 못하고 하루를 공치고 근데 집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어디서 그냥 시간 보내다가 뭐 일 마쳐서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들 이제 우리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처럼 됐는데 이들도 하루를 공치고 간다는 것은 그들의 가정에 큰 생계의 문제에 봉착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거기서 서성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미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난 겁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했는데 9시에 됐으면 아유 누가 우리 같은 사람 뭐 이 시간에 와서 누가 써주겠어?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터, 부근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상당하게 적당하게 품삯을 줄 테니까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일합니다. 자, 이들은 한 대 내려오늘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 시간이라도 좀 일해서 우리 집안에 내가 뭘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서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또다시 몇 시에 나가냐면 6시에 나갑니다. 6시. 몇 시일까요?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자, 이제 반나절이 지나가 버린 거거든요. 6시에 나가보니까 거기서도 또 떠나지 못하고 거기 있는 일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몇 시에 나갔대요? 9시입니다. 9시. 몇 시? 오후 3시입니다. 3시간 지나면 이 하루 일과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의 기대는 이제 일하긴 글렀다.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적당한 품삯을 줄 테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한 대 나이오는 고작하고 뭐 얼마를 주든지 간에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고 한 것이 뭐 할까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겠죠.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제11시입니다. 몇 시요? 오후 5시입니다. 1시간 지나면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또 주인은
제11시에 인력시장에 또 나가보니까 여전히 거기도 그 자리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품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꾼들을 써주는 그러한 사람이 없지만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7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1시간 지나면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를 기대했을까요? 얼마든지 조금이라도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일했을까요? 미안스럽고 감사하고 고맙고 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자, 일과 시간이 딱 끝나자마자 주인이 한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자, 이제 품삯을 줘야 될 텐데 품삯을 주는데 아침부터 일찍부터 온 사람부터 두지 말고 늦게 온 사람부터 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청지기에게 말했을 거예요. 자,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줄까요? 하니까 이 주인이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자, 청지기야 이 사람에게만 아니라 아침에 가장 먼저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어라 이렇게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늦게 온 사람은 뭐 얼마라는 거 기대 안 했겠죠. 조금이라도 받아서 조금이라도 내가 집안에 뭐 사들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왔는데 웬걸 얼마를 줘요? 하루 품삯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감지덕지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보냐면 가장 먼저 일찍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딱 보고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이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면 야, 일찍부터 이거 거의 12시간 가까이 일한 우리에게는 많이 주겠구나 이런 마음을 잔뜩 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이제 딱 청지기 앞에 갑니다. 그때 청지기가 딱 주머니에서 딱 빼더니 얼마를 줘요? 한 5데나리온이라도 주고 2-3데나리온 주겠다 했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따지는 겁니다. 주인에게 가서 아니 여보시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더니 아침부터 이 더위를 견디면서 일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이 도대체 뭡니까?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막 그러면서 그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자, 처음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인력시장에 당신들을 불렀을 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 주었는데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약속하기 한 건 맞긴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이 나하고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처음 약속한 대로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 주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보고 잘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에게 당신과 같이 주는 것은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그건 내가 나중 온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배려해서 한 데나리온 준 거니까 그걸 가지고 말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나보고 악하다 말하지 말아라. 내가 오히려 늦게 온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 사람의 여러 형편들을 고려해서 그 사람도 어차피 하루를 보냈는데 그 사람도 하루 벌어서 그걸 가지고 가야 그 가족을 먹여 살릴 것을 생각하고 주인이 그에게 선대한 거예요. 선을 베푼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선한 걸 가지고 선하다고 말하지 않고 너는 왜 나보고 악하다고 이렇게 불평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탁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되풀이하십니다. 20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다 이런 말씀을 딱 하시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유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천국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비유의 초두에 천국이 마치 누구와 같다고요?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 쓰려고 하는 주인과 같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는 것에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강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그 넉넉하신 사랑, 하늘 아버지의 그 관대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이 비유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먼저 와서 일한 품꾼들은 자신들이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교해요. 저 사람이 이 정도니까 나는 이 정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한 것이에요. 반면에 나중에 와서 일한 품꾼들은 적은 대가보다도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늦게나마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가장 노릇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한 마음을 갖죠. 그런데 비유에서 등장한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뭐까지 생각합니까? 그 품꾼들의 가족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은 우리 포도원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하루를 여기서 결국 가족을 위해서 하루를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그냥 그 사람의 일한 것만 줘도 되지만 그 주인은 그의 품꾼의 가족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한 대나를 흔쾌히 주신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갖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것,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본문에서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오늘 일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발을 덩덩 구르면서 걱정하고 그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품꾼들로서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이들을 두고 먼저 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아까 얘기했죠. 걱정이 없어요. 나는 이 인력시장만이 아니라 다른 인력시장 가도 나 정도의 건강함과 힘을 쓸 수 있으면 어떤 주인도 나를 써줄 거야 해서 별 걱정하지 않아요. 난 다른 데 가도 난 충분히 나를 써줄 거야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하루를 보장받고 일한 품꾼들이에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제 나중된 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시작점은 나중된 자는 하루 종일 걱정해요. 오늘 일해야 되는데 일 못하면 어떡하지? 빈손으로 내가 들어가면 안 되지? 걱정하면서 그런데 주인이 써주질 않아요. 일 못하겠다고 생각했는지 써주질 않으니까 계속 걱정하고 하다가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이래서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된 사람이죠. 그리고 먼저 된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별 걱정 없이 하루를 보장받고 일하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어디 가도 내가 오늘 가장 노릇해가지고 오늘 품삯을 받아서 내가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먼저 된 자가 누구고 나중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것은 받은 데나리온을 두고 많이 받아서 먼저 되고 적게 받아서 나중됐다.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한 데나리온씩 받았거든요. 받은 결과는 똑같지만 이제 차이는 있어요. 물론 12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과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그 수익률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뜻이었어요. 주인의 선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두고 먼저 됐다 나중 됐다 이렇게 판가름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뭘 뜻할까요? 품꾼들의 태도와 그 결과 주인을 기쁘게 한 것과 관련된 겁니다. 품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말이에요. 본 비유에서 나중된 자들은 먼저 포도원에 들어왔지만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주인을 향해서 원망했던 품꾼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중된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놓고 자신들을 써준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이 나중된 자들입니다. 반대로 먼저 된 자들은 누굽니까? 포도원에 늦게 들어왔지만 대가 싹보다도 이제라도 일할 수 있는 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일과가 끝날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은 분명히 표현했죠. 원망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해놓고 아니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당신 나쁜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분명히 나중된 사람이고, 뒤늦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오늘 하루 종쳤구나. 아이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 사람을 주인이 와서 1시간이라도 와서 일해라. 써준 거에 대한 고마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마음가짐이에요. 그 일하는 품꾼이 주인에 대해서 갖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그러하고, 그 결과 주인이 기뻐하는 거죠. 저 사람 하루 종일 와서 처음부터 포장해서 일 시켰더니 와서 나보고 나쁜 주인이라고 말하네? 나보고 악하다고 말하네? 주인을 향해서 원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아유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써줬어요? 아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그 한 대원 받은 거를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한 대원씩이나 주셨어요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기는 먼저 낸 자가 감사하고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이고, 늦게 된 자가 뭐예요? 일은 잔뜩 했지만 주인이 나쁘다고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나중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과 품꾼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과 헌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그저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대가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런 사람은 분명히 나중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섬기는 것이, 야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보상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가면 분명히 나중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 이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대가, 어떤 그 열매를 바라보고 어떤 무엇을 줄 것인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써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바래요? 나 같은 사람 막차 타는 그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감사해서 그 감사에 대한 감격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뭐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일생 나도 생각해야 돼요. 먼저 부름받았다 그래서 항상 끝까지 앞서가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내게 어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내가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고 부름받았는 거 귀하죠. 왜? 그 많은 세월 동안 죄 짓는 일 덜하고 내가 하나님의 좋은 일을 위해서 내가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난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죄 안 지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뭐 뒤늦게 와가지고 막차 타가지고 저렇게 산 거 가지고 막 뭐 그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가 봉사는 어디로부터 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항상 시작점이 돼야 돼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 뭐 하느냐? 자기 가지고 비교해요.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쟤는 1시간밖에 안 일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합니까?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이렇게 뭐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사모하십시오. 그거 잊어버리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면 분명히 나중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은 내 열심과 내도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처음 시작도 은혜고 우리의 신앙의 진행도 은혜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솟아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보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계산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바치면 주님이 이거 100배 주시겠지 해가지고 주님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복받기 위해서 주님 이름 부르는 거 아니고 그분께 대한 감사 때문에 그분을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신명기 말씀 읽었죠? 주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는 게 축복이 목적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주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 그 자체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당근을 주고 채찍을 주는 겁니다. 복 자체가 목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 이거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이거 바치면 하나님 이거 몇 배로 더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계산해서 뭔가 헌신에 대한 수고를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이건 나중될 자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품꾼들 상호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하는 사람 품꾼과 나중에 일하는 사람 품꾼을 딱 보고 야 우리는 이 아침부터 일했는데 쟤는 1시간 와서 일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 품꾼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품꾼이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나눌 만한 아주 친숙한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 같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마음 같죠? 나는 하루 종일 봉사했고 쟤는 1시간밖에 봉사 안 했는데 똑같은 거 받은 거에 대해서 전혀 남남처럼 생각하면 원망이 쏟아나겠죠. 그러나 그 품꾼을 두고 만약에 그 품꾼이 내 가족이었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뒤늦게 와가지고 1시간이라고 그렇게 받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겠습니까? 감사하죠. 야, 내 아들한테도 저렇게 주인이 저렇게 주시다니 참 좋은 주인이시네. 참 잘됐다 고맙다 그럴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품꾼이라고 그랬다면 야 정말 잘됐다 좋아할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 원망할까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원망하겠죠. 이 품꾼들은 결국 뭡니까?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들 이야기. 어떤 사람이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잘하고 있는 거 보면 뭐 해줘야 돼요? 와 정말 잘합니다. 참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죠. 이제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지금 뭐 판치고 다니고 있네, 떠들고 있네 이러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도 그냥 싹쓸 죽여버리지 눌러버려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관계가 이런 관계 아니에요. 관계 문제란 말이에요. 관계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한 형제로 한 자매라고 여기잖아요. 한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품꾼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이 아닌 거예요. 남남인 거예요. 주님은 하나 됐다고 자신의 그 존귀한 피를 나눈 한 형제와 자매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절대로 아니에요. 당신과 나하고 뭐가 피가 섞였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길어졌습니다만 주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비유를 통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관계는 지금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작게는 우리의 삶을 마치고 떠나는 주님의 면전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모습보다는 나중의 모습입니다.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 못해요? 이거 분명히 나중 될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지금보다 내일이 좋아야죠. 내일보다 모레가 좋아야죠.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계속 먼저 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나중 부름받은 사람은 먼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이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훈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잘 엮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은 관계로 엮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